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어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들 제거해 버리시고 물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들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 내가 일러주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게 한 사건들입니다. 이 땅에 눈을 뜨고 보면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닌 것 없어요. 나부터 시작해서 전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하늘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십니다. 구름이 떠 있다고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셨구나. 설렁합니까? 하나님이 아름다운 그림을 한 대 그리셨고, 제가 오늘 목사님 같이 갔는데 목사님이래요. 야, 목사님, 이 안동 근방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갔어요. 이렇게 돌아왔는데 이 아름다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솜씨를 느낍니다. 가다 보니까요 밤나무가 쫙 서 있는데 갑자기 이래 운전하는 목사님이 밤이 있다 하더니 차를 빡고 있어요. 빡고 보니까 산에 이 산밤이에요. 이 밤이 떨어졌는데 어떤 밤은 까서 먹고 어떤 밤은 안 깠는데 밤 하나를 내가 발로 까서 까는 것도 가르치더라고요. 이렇게 까라고 까가지고 먹는데 지금까지 먹어본 밤이 아닙니다. 이 밤이요 쫀득쫀득한 겁니다. 버섯간 밤이 아니고요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나. 그 내가 여기 가가지고 이 목사님 같이 갔어요. 떨어진 밤들이 너무 많아. 근데 차가 안 다녀.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밤을 좀 주워왔어. 우리 성도 입에 쫀득쫀득한 밤을 넣어드려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하나님 만드신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인간이 만든 이 자연 속에서 인간이 길러낸 밤과 하나님 만든 그냥 산밤은 비교가 안 된다. 비교가. 야, 산에 나온 밤이 그렇게 맛있어. 여러분, 참 포도나무, 이 땅에 포도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포도나무를 통해서 참 포도나무를 느껴요.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는 내 아버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자, 여러분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습니까 못 맺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이 말은요 안 붙어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가지는 100% 붙는데 인간은 주님께 밖으로 본데 속으로 안 붙어 있습니다. 이건 붙는 거 뭔지 압니까? 주님과 내가 가치감을 느끼는 거예요. 가장 잘 붙어 있는 사람은요 성경을 매일 읽는 사람이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밥이 붙어 있는 사람 맨날 밥 먹잖아. 우린 밥에 붙어 살잖아요. 밥이 없으면 안 돼. 밥이 뭐로 산다만 이래요. 여러분, 이 세상의 체력을요 아무리 닌겔 주사 꽂고 영양을 아무리 만나더라도 밥 한 그릇보다 못합니다. 몰라서 그렇죠. 밥이. 근데 이 주님께 내가 딱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으면요, 그 붙어 있는 게 뭐냐, 말씀으로 딱 붙어 있으면요 내가 열매를 못 맺을 게 없어요. 왜? 이 세상의 모든 것이요 말씀으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 진짜 붙는 사람이 있고 안 붙어요. 밖으로 폼 잡고 할렐루야 이런데 아무것도. 내가 어제 저 기도원에 가가지고요, 기도원에 사람들이 꽤 많이 모였어요. 기도원 좀 이래 모이나 막 찬송 듣기 부르고 한대. 그래서 내가 여러분 크게 가세요. 회개하라고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달라고 하지 말고요 복을 주신 하나님께 떨어져 나간 내가 하나님께 붙어야 돼. 다시 세상에 붙어 있고 돈에 붙어 있고
이 세상의 가치에 붙어 있고 TV에 붙어 있고. TV에 붙은 사람 없지요? 조금씩은 괜찮지만요, 세상에 너무 붙어 있으면요, 세상의 그것이요 진짜처럼 들리고요, 하나님 말씀은 안 들려요. 게벨스라고 하는 독일의 선장관이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자, 제가 보세요. 이 선전장관이요, 히틀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히틀러 각하는 대단한 분입니다. 각하에 대해서 지금 뭐 반기를 들고 뭐 민주화하는 사람 있다 하더라도요, 계속해서 각하, 저들에게 각하가 위대한 이 통치하고 위대한 신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면 어느 시간 지나가면요, 그들이 듣는다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믿는데요. 그게 게벨스의 철학입니다. 계속 강조하면요, 따라갑니다. 계속 강조하면요, 가짜인데 믿는 겁니다. 그 인간의 심리예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요, 히트의 말 같으면 죽을 수 있었습니다. 왜?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히 그게 매혹됐어요. 그런데 히틀러가 자살로 생을 끝냈습니다. 자기 약혼자하고 마지막 약혼하고 자살로 생을 끝냈죠. 끝내기 전에 게벨스에게 총리 자리를 넘겨줬어요. 저 총리가 아니고 수상 자리를 넘겨줬습니다. 이 게벨스가요,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히틀러 죽었다는 얘기 듣고 자기가 받았지만 히틀러가 없는 세상은 살 이유가 없다. 계속 말하다 보니까 자기에게도 이게 전염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계속 쓸데없는 말을 하면요, 여러분이 그게 전염돼 버린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 게벨스의 아내가요, 이 남편의 말에 또 전염돼 버려서, 그래가지고 아내가 그 자녀들 내가 죽이겠다고. 왜? 히틀러 없는 세상에 살아봤자 많냐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세상. 그래가지고 약을 먹였어요. 4명인가 5명의 자녀를요. 제일 큰 애가 초등학교 6학년인가 했는데, 이제 나중에 조사하니까요, 얘는 안 먹으려고 막 몸부림친 것이 나온다고. 다른 애들은 다 먹었어요. 그래서 게벨스의 집을 들어갔더니요, 모든 가족이 다 자살로 끝냈습니다. 여러분, 왜 세상 말은 그렇게 잘 들어요? 하나님 말씀은 듣되 적당히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세상에 다 붙어요. 여러분 TV요 보면 나도 모르게 계속 오염됩니다. 솔직히 이야기죠. 여러분 믿음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주님께 딱 붙으면요, 열매를 맺어. 제가 이번에 그 기도원에서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저는 몰랐는데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 기도에 인도할 때 마지막에 어떤 분이 연세가 많으신 분이요, 다리를 이렇게 들면서 부축에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그것도. 그렇게 사람들이 그 사람 다 봤거든요. 저도 주목해 보니까 연세가 많으시니까 80은 넘으신 것 같아요. 그래 앉아가 예배드리고 마지막에 이제 기도했는데 이래요. 목사님, 그 성도가 부축돼 왔는데 나갈 때 이렇게 걸어 나갔어요. 누가 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왜 체험 못합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믿습니까? 그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이고 안 믿으면 안 붙어있는 사람이에요. 왜? 여러분 거기 있는 분들 내가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께 붙으라고. 얼마나 기뻐한지 몰라요. 얼마나. 여러분 어디에 가장 많이 붙어있어요? 예, 돈에 붙어있다고 지금 얘기했습니다. 정말 양심껏 고백하는 건 저는 고맙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이 있을지 몰라. 목사님, 저는 돈 필요 없어요. 그분은 저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에 붙어 살면요, 우리나라 재벌들 가운데 형제들이 화목한 가정이 있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이 주신 소박한 행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요 오늘 여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침에 누구라고 사모님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좀 누워서 허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하다가 요 앞에 나가서 기도하라니까 한 분이 들어왔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우리 교인이 아니야. 그래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계속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 나중에 이렇게 이제 또 가셨는가 싶어서 조용히 보니까 안 보이셔요. 이분이 누군가 싶어서요. 저는 내 생각에는요, 미국에 가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집사님 누굽니까? 예, 갑자기 그분 생각이 나서, 예? 아니 그 말고 예, 여기요 1아파트에 계시, 예, 갑자기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난 그분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나가지고 그분이 요리 갔을 거 아닙니까? 만나서 내 기도라도 해주고 고맙다고 어떻게 이제 집 정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왔다 생각하고 요렇게 갔거든요. 간데 그 시간에 분명히 차로 이분을 찾을 수 있는데 없어요. 돌아가지고 저리 갔더니요, 한 분이 딱 내려오는데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가 아닌데 안동에 다른 교회 나가는 성도였습니다. 그 저를 보더니 아이고 목사님, 그래서 제가요 그분에게 제가 기도해드릴 테니까 교회로 다시 올라가자 하니까 차를 타고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저는 이분에게 놀라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이분이 지금 굉장히 바쁘신 분이에요. 새벽에 일나서 식당 음식도 만들고 하면서 정말 제 새벽기도 나갈 때 보면 항상 불 켜놨어요. 그렇게 힘든 분인데 그 시간이 기도로 올라온 거예요. 저하고 이야기하는데 이래요. 목사님, 전 남편이 없이 혼자 딸 하나 아들 하나를 키웠는데 저는 하나님께 드린 게 아깝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요 드린 대로 걷게 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가치가 없으면 안 드린데 자기가 이런 얘기하는 거, 목사님 제가 어렵게 지낼 때 제게 금 80돈 있을 때 80돈. 근데 하나님 은혜를 딱 받고 나서 그 80돈을 하나님께 바쳤대요. 얼마나 됐냐고 보니까 1,400만, 지금 돈은 1,400만 원이에요. 지금 목사님 그때부터 제가 어려운 제 삶에 하나님 복을 주기 시작하더란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이래요. 오늘 제가 이 교회에 헌금하고 갑니다 하고 현금을 이렇게 정성껏 하시면서 이래요. 목사님이 앞으로 선교사에게 제가 힘껏 돕겠습니다 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께 붙어있는 자는요, 주님께 붙어있는 자는요 생각이 달라요. 주님께 붙어있으면요, 내가 지금 주님께 안 붙어있기 때문에 딴 데 붙어있어. 여러분 잘 보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고 붙어있으면 우리가 열매는 게 아니고 주님이 맺게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 예수님을 십자가 나무에 달아서 이 땅에 심으신 분이 누구냐? 아버지 하나님, 농부.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거해 버리시고. 여러분, 가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당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도 없고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뻐 들었어요. 제가 어제 그 기도원에 가서 놀란 게요, 아직도 이런 기도원이 있나? 손뼉을 치면서 온 힘을 다해 찬송하는 겁니다. 야, 제가 기도 인도를 한 1시간 가까이 했는데 전부 다 부르짖고 온 힘을 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부르짖는 말은요, 부르짖을 할 때 부르짖으세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전부 다 부르짖어요. 죄야!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야,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여러분, 물은 내게 붙어서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따라합시다. 붙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딱 여러분 이 붙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지금 여러분이 딴 데 붙어 있는데 주님께 붙어.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 나오는 것도 세상에 붙어 있으면 못 나와. 그것도 주님께 붙으려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기도합니까? 무릇 열매지 않은 가지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자 보세요,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들 깨끗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부족한 점을 주님이 고쳐주신다. 죄를 용서해 주신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
깨끗하여졌으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지 않은 거 안 하면 안 됩니다. 깨끗해져야 됩니다. 내 안에 가라.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주님과 내가 하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않으면 스스로 이를 맺어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고 우리는 뭡니까? 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배당에 가고 싶은 교회 아무데나 가고 이게 아니에요. 이 몸이 있어요. 몸.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에베소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갱그레아 교회, 바벨론에 있는 교회, 바벨론에 교회가 있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저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만약 그렇게 한다면요, 이 세상에 어떻게 교회가 존재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요 몸으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여러분 이 몸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8절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시다니 거예요. 보세요. 교회는요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를 사서 자기 몸에다가 붙이신 거예요. 피로 사서 우리를 붙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그가요 이미 생명의 공동체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피로 사서. 여러분은 피로 사지 않으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피로서 우리를 사서 딱 붙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21절 나오니까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니 충만이라. 할렐루야.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요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좀 힘들더라도 그 교회를 지키십시오. 그 교회를 섬기십시오. 이단이 아니고 잘못된 거 아니면 그 교회를 섬기셔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은요 교회관이 없습니다. 교회관이.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잠깐 이 말씀 좀 드리고자 한데요, 우리 목사님에게 목사님 한 분이 이러더라고요. 교회는 무리 지어 나가지 않으면 이 교회 가든 저 교회 가든 관계없다. 안동에 계신 목사님 이 말 하니까 저분이 성경을 알면 저 말 할 수가 없는데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 성북교회가 90% 이상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시작한 뿐입니다. 감사하게도. 그렇죠? 여러분 뭐 멀리 쉬다가 또 교회를 오랫동안 못 다니시다가 다시 시작한 분 아니면 다른 교회에서 오신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감사한 것은 여러분 성곡교회는 자존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요 정말 교회가요 여러분 십자가 같이 지십시오. 같은 몸으로. 제가 여러분 어제 느낀 것은요, 어제 제가 어떻게 광야교회 가서 그렇게 은혜롭게 말씀 전했을까? 어떻게 그 밤에 그 기도원 가서 했을까? 여러분이 같은 몸이 되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걸 느껴요.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진짜 우리 성도가 기도가 있구나. 따라가는 분 있으면 더 좋겠는데 따라갈 여유는 없고 하니까. 그런데요 이건 내 힘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요 서로 보이지 않게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고 품어야지요. 맞지요? 모든 믿음이 부족해서 떠난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서로의 보이지 않게요 용서할 뿐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코드가요 용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뭐라 하냐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러면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지 않으면 내 죄를 안 사하여 주십니다 라는 말과 똑같아요. 제가 옛날에 이런 설교 기억나요. 목사님이요 설교하는데, 여러분 남의 잘못하면 용서하시되, 어쩔 수 없는 경우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용서하려고 노력하십시오. NO!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 못 받습니다. 알겠습니까? 용서하면, 이 땅에 용서한다면 다 풀려요. 할렐루야. 다 용서하세요. 부족해도요. 예. 우리 교회는 용서가 넘치는 거 교회 같아요. 진짜 용서해야 돼요. 용서. 그리고 이 주기도문 다 끝날 때, 주님 가르친 가장 중요한 게 주기도문 끝날 때 이걸 또 갖다 붙였어요. 그 마지막 끝난 시점에서 너희가 만일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우리가 용서 못할 죄가 있어요 없어요? 용서 다 하셔야 됩니다. 용서 안 하려고 굳게 결심하면요 내가 용서 못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부족해도 십자가 공동원이니까 그래도 용서받는데, 그래도 용서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 내가 부족한데 이 부족한 나를 위하여 주님이 생명을 주시고 살과 피를 주었기 때문에 그 공로로 주님의 용서는 엄청난 용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랬죠. 이 비판이 어떤 단어냐면요, 비판이 어떤 단어였습니까? 심판입니다. 딱 단정 짓는데요, 비판을 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은 그 비판,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해야 되는 거 해야 되면 너희가 해야 되면 받을 것이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는 덜보를 깨뜨렸다. 여러분 아침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래요. 하나님 덜보가 뭡니까? 여러분 성경 읽다가 의문나면요 하나님께 한번 물으세요. 저는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덜보가 뭐고 티가 뭡니까 하니까, 덜보는요 음악이 큰 그 아니까 기둥입니다. 기둥. 티는 뭡니까? 요만한 거. 덜보는요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덜보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죄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내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 이 땅에 생명 오는 게 하나님, 살아가는 모든 환경은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덜보. 제가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까지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형제가 기껏 잘못해도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내가 하나님이 됐던 그 죄가요, 형제가 내 기껏 잘못해도 뒷밖에 안 됐던 뒷밖에.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면서요 살아가면서 제가 제 큰 죄인지 아닙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요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면 이런 행동을 기뻐할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행동을 보면 기뻐할까 안 기뻐할까 생각이 나는 사람은요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잖아요. No! 아닙니다. 주님과 붙어 있으면요 내 행동에 대해서 내가 두려워요. 아, 하나님 다 보고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읽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몸이 아픈 사람이 밥 먹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먹기 싫어. 근데 먹어야 돼. 영이요 병들면요 이 하나님 말씀이요 맛이 없어. 듣는데도 맛이 없고 읽는데도 맛이 없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잠이 안 오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은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은 조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 읽으면 졸음이 오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생명을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기도 잘 안 되잖아요. 이랬어요. 이 기도, 이 말씀이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맨 끝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맨 끝에 두 자가 끝으로 끊어요. 아멘이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와 얼마나. 여러분, 그래서요 남에게 절대로 하면 안 돼. 이제부터 하지 말고 오히려 티로 보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면 여러분이 복 받을까 못 받을까. 근데 우리가 내 덜보를 안 보고 남의 티를 막 보는데 막 완전히 막 은사가 넘쳐, 막 이 사람 티 잡아내고 저 사람 티 잡아내고 하지 말고 이제 불쌍히 여기고. 예? 제가 만난 목사님 부부관계가 참 아름다워요. 그래서 내가 만난 목사님에게,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한답니까? 우리 부부가 딱 결심했대. 남의 길은 절대로 하지 말자. 남의 길은 절대 하지 말자. 그러니까요 두 분이 다툴 일이 없대요.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정말 부족해도요 용서하세요. 할렐루야. 용서해주면, 자, 내가 하나님께서 나 용서한 거지만 그건 받아들이고, 남 용서하는 것은 할 수 있으면 하되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설교를 들었다니까요. 그럼 성경을 어떻게 믿는 겁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용서 못 받아요.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그 빚을 준 왕에게 찾아가가지고, 왕 주인에게 찾아가가지고요, 주인이 빚을 갚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 엄청난 빚인데, 이 빚은요 1만 달러가 얼마나 크냐면요 팔레스타인 전체 지역의 1년의 선이 800달란트입니다. 그럼 1만 달란트는요 우리가 지금 보면요 몇백조 몇천조가 될지 모릅니다. 그런 큰 돈이에요. 상상도 못해요. 여러분, 평생 사람이 벌면요 1달란트 벌다가 생을 끝낸대요. 1달란트. 근데 1만 달러 빚은 건 아까처럼 덜보와 같이 하나님께 지은 죄입니다. 이거 너 그 갚아. 이게 비유입니다. 갚아. 어떻게 자기가 1만 달러를 빚을 수 있습니까? 갚아 이랬어요. 넌 뜻이요 갚아 이랬습니다. 갚아 하니까, 내가 내 아내와 처자를 다 팔아서라도 갚겠습니다. 이건 팔아서 갚을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탕감해 줬어요. 용서해 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기분 좋아 다 가다가 자기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요 1만 달란트에 60만 분의 1입니다. 60만 분의 1. 이 빚진 자를 만나가지고 멱살 딱 성경에 나옵니다. 잡고 아멘입니다. 딱 잡고 갚으라니까 갚겠다고 사정을 하거든요. 100데나리온은 그러니까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이게 지금 마태복음 18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요 정말 용서하셔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이 땅에 사랑하고 용서, 이해하고 용납하고.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포도나무에 딱 붙는다는 말은요 뭔지 압니까? 사랑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만난 모든 곳에 우리는 사랑을 주는 것. 이 열매,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요 사랑으로 다 하나가 되어 나가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갈 삶은 다 하나님 챙겨주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부탁한데 앞으로는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요 눈 뜨고 아멘 많이 하는 사람이 목사를 너무 돕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만 아멘입니다.